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사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 기도회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6장부터 계속해서 이 성전과 관련된 본문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과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아마 전에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층수가 이제 3층으로 되어 있고 또 요 가로 세로 이 좌우 길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에는 참 아늑하고 좋은 이 공간이 사실은 온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려면 종합운동장만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고대 근동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도 이스라엘의 성전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과 비교해 볼 때 성전 크기가 크지 않다, 작은 편이다. 오히려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신들이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람보다 우월하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과 지혜가 겉으로 봐선 딱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힘세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까? 키가 크고 덩치가 크면 아이고 힘세겠구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인들은 신이라고 하면 거인처럼 사람보다 덩치도 키도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위한 신전을 지을 때 사람보다 몇 배 되는 크기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성전은 아무리 그 하나님의 크심을 상상할 때 그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기를 상상해서 짓기보다는 그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크기에 맞춰져 지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니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또 성전이란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집, 이 성전을 우리를 위한 곳, 예배자를 위한 곳으로 만들게끔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예배당 지금 참 아늑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으면 이것도 너무 비좁고 불편해 하는 날이 오겠죠. 아니에요. 불편함과 복잡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는 그러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에서 귀한 성전 공사가 마쳤습니다. 언약궤를 내소 안으로 모셨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하여서 제사장들이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완공했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구나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셨음을 감사하며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솔로몬이 회중들과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봅시다. 22절을 보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회중을 향하여 마주 서 있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인도자와 회중이 마주 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시선이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신자들이 늘어나면서 예배당이 이렇게 극장식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가장 대중적인 형태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극장식 예배당의 문제가 뭡니까? 자칫하면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더더욱 영상과 화면을 보면서 에이 글씨가 안 보여서 오늘 은혜 못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조건들을 따지게 된다는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교회를 가봤더니 이 스크린이 빔 프로젝터가 너무 오래되고 저렇게 멀리 있어서 이게 밝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건데 인상이 이제 딱 써지는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야, 저 큰일 났다. 그럼 인도자들은 앞에 단에 서 있는 인도자들은 볼 수 있는 모니터가 따로 있는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처럼 이제 TV가 인도자용 모니터가 있고 그건 선명한데 그것도 너무 멀리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이 성경 봉독을 하려고 앞에 섰는데 이게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도하시는 분인 앞에 서신 분이나 회중들이나 똑같은 이런 표정을 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 감사하다 그냥 거기서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이게 다른 요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원치 않게 뺏는 일들이 생기는 게 또 오늘날의 문제들이죠. 제가 예전에 오후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뜻을 두셔서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지어가게 된다면 그때 제가 바라는 건 이런 극장식 구조가 아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는 원형 구조였으면 좋겠다. 예배자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서로 여러분은 저만 보고 저는 또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고개를 이렇게 CCTV처럼 돌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를 보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 안에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거는 먼 훗날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이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죠. 여러분 구역 모임도 6, 7분 모이면서 뭐 한 분 구역장만 앉아 있고 이렇게 한 줄로 앉아 계신 거 아니죠. 서로의 얼굴 보면서 서로 안부 보면서 손 잡고 웃는 거 보고 피곤한 거 다 서로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구역 모임. 또 여러분 우리가 매 달마다 이 기관별로 모이는 회의의 날 때도 물론 인원이 많고 넘칠 때는 또 한계들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서로의 얼굴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조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의 자들입니다. 인도자의 안내를 따르긴 하지만 우리가 찬송할 때 다 개개인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대표로 하지만 우리 같이 다 그 기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그냥 귀에 들어오는 말씀 골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각자가 말씀 앞에 응답하게 하시고 각자가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다 전한 다음에 나중에 아이고 목사님 이러이러한 것들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가끔은 깜짝 놀라는 것이죠. 나는 메시지가 이런 게 있었는데 또 다른 부분이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구나, 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이 시간에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든지 혹은 지난 한 주간에 참 힘들고 수고로운 일들이 많으셨구나 이렇게 짐작되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지금은 저만 그 은혜를 누리고 있네요. 저만 아이고 우리 집사님 아이고 이러면서 그러지만 우리 모두가 주변을 좀 더 의식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게 뭐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를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고 있구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긴 봉헌 기도를,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53절까지 이 기도가 이어지는데 성전 건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찬양하며 성전을 통해 드리는,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이러한 기도들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23절 24절을 보면 솔로몬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쉬운 말로 계약을 맺은 사이입니다.
다른 민족들, 이스라엘 아닌 다른 민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계약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반려동물 키우면서 계약서 쓰시는 분들 있습니까? 개 앞발 도장 찍고 고양이 수염 뽑아놓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과 동물이라는, 사람과 동물이라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계약된 내용은 더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게 답니다. 율법은 그들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혹은 이후에 정착하게 된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을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지켜서 행복하기만 한다면, 그 내용을 준수해서 그 복을 받는다면 갑이 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겠는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을에게만 일방적으로 혜택이 너무 몰아지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그런 조건으로 계약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여러분은 여기 책에 있는 내용만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아하, 신종사입이구나.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과 맺자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고 수백 년이 흐른 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그 계약을 실제로 맺으셨습니다. 그 계약을 맺고 또 수백 년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항상 잘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그 계약이 진행되는 중에 모세가 중개인 역할을 하는 모세가 하나님과 한 달이 넘는 시간 머물러 있을 때에 야, 이거 모세 죽은 거 아니냐, 우린 광야에 빠져나왔는데 모세가 죽었으니 어떡하냐, 우리 금으로 예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신을 만들자. 이스라엘 사람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셨더니 물은요? 음식 없나요? 아, 그때가 사실 좋았는데, 뭐 이런 말들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습니까? 확 돌아가 버려, 막 자기들끼리.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했더니 그 땅에서 잘 정착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했더니 그럼 이 땅에서는 이 땅 법을 따라야지. 이 땅 신은 어떤 신인가, 한번 다른 신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의 정점이 오늘 솔로몬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고 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조금도 바꾸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품은 게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 너는 많은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 약속하시기를 네 몸에서 날 아들이 너의 뒤를 이은 왕이 되고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그 약속의 성취로 왕위에 올랐고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그 약속들을 지켜주십시오. 내 뒤에 일어난 아들들도 계속해서 순적하게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과 하신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25절 제일 뒤를 보면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 끝에도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이어서 고백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27절에서 솔로몬이 이 땅은 물론이고 하늘, 그리고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들의 하늘, 우주라도 그 어디라도 하나님의 처소를 어떻게 펼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산다. 왜요? 그때 사람들이 가 닿을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신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하늘조차도 사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만한 건물을 당신의 처소로 어떻게 삼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충만한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이곳을 통한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몸을 구부려서 귀를 기울이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나타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낮추심이 바로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이곳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간구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들으소서라는 표현이 5번이 나오고 기도, 간구 이 명사가 6번, 기도하다, 빌다 이 동사로도 3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29절을 보면 이 성전을 향하여, 그리고 또 이곳을 향하여, 30절에도 이곳을 향하여 3번 나오는데 이 성전을 향하는 주어가 처음에는 하나님, 두 번째는 솔로몬, 세 번째는 백성들입니다. 즉 성전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리고 솔로몬 왕이, 그리고 백성들이 시선을 모으고 있는 듯한 구도를 보여줍니다. 29절에서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이든 백성이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을 향하여 시선을 둡니다. 왜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31절부터 50절까지 분쟁, 또 전쟁에서 졌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7가지 기도해야 되는 상황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 새벽까지 새벽 기도회 때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근본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짓기 이전, 창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후에 한순간도 인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향하여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이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는 산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렇게 터를 잡으셨다, 그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시내산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약을 맺어야 된다. 그냥 목적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뒤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뒤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십니다. 그게 뭐 하나님이 이제는 신이 떠났어, 뭐 시내산이 대충산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들과 함께 광야를 다니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이동하시는 것처럼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사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죠. 광야 사막을 떠돌아다닐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장차 그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없으니까, 의식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맞춰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산, 거룩한 성막, 그렇게 당신을 제한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제한당한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올 때, 성전을 통하여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 약속의 땅 나가는 그 일정에 계속 함께 하심을 알려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랑 언약 맺고 가데스 바네아,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초입까지 왔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들이 우리 그 땅 못 간다고, 너무나 센 사람들 산다고, 우리 망했다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불만과 원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배반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너네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광야에서 새롭게 일어난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40년 재고 있을 테니까 뺑뺑이 치다 돌아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난 여기 있을 거다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그 40년의 시간 동안도 벌받아 광야를 헤매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고백하기를, 너네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는 동안 너희들의 옷이 닳아졌느냐? 너희들의 신발이 헤어졌느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전하여 주셨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할 때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원주민들 가운데 섞여 살았습니다. 근데 잘 살아진 게 아니라 성막을 소홀히 하고 전쟁에 나가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언약궤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수고해라.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궤를 찾아오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그들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안 보이니까 우리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왕 세워져요, 왕 따라가는 게 편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감수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이어야 니들이 왕으로 인정하겠지라고 사울을 일으켜 세우시고 사울이 잘 못할 때 또 다윗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곁에서 몇 번이나 버림당하고 몇 번이나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들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낮아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림받았을지언정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성전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러한 선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성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그 아름다운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끝이 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온 세계 이민족들한테 뿔뿔이 흩어져서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버렸어도,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 선포가 그쳤어도,
제국들을 통하여 제국의 통치, 힘의 논리가 사람들을 휩쓸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과 여전히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점에 그것을 직접 알려주기로 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아무리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언을 성취하신 그 이름은 예수, 구원자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힘이나 물질,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창세 이후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서도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십자가, 그렇게까지 낮아지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셨습니다. 누구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약시대에 성전에 주의 이름을 두사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이름을 두신 곳, 거룩한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고이 품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다시 새 힘을 얻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를 보내셨던 삶의 자리 힘써 살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모여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주께 나온 종들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사 다시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또한 약속하여 주셨던 그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모든 생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십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귀한 능력, 은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